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은혜 우리 찬송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 보고의 날이 있고 선교 보고의 시간이 있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의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갔다 온 그 베트남에도 갔다 왔었는데 우리 오늘은 베트남 언어로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언어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탈리아로 하이를 뭐라 그러죠? 이탈리아 말로 이탈리아로 차오라고 그러죠. 차오. 베트남어는 거기에 씬을 붙이면 돼요. 씬, XIN, 씬 차오 하면 그게 안녕하세요 베트남 언어입니다. 우리 여기 베트남 분들도 많이 사시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베트남 언어로 우리 씬 차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씬 차오, 씬 차오. 예, 베트남 분들 만나서 그분 언어로 씬 차오 해주시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아유, 그죠? 우리 베트남 분들 만나면 우리가 주로 한국말 하잖아요. 그분들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겸손해지고 너에게 내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말을 해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타갈로그로 뭐라 그럽니까? 타갈로그로 안녕하세요를 또 까먹으셨죠? 예, 우리 여기 지금 앵커리지 아시안들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필리핀어 분들입니다. 아시안의 거의 한 반 이상이 필리핀어 분들이에요. 그 필리핀어 분들 보시면 그냥 헬로우도 좋지만 가무스타 해보세요. 가무스타 하시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타갈로그로 가무스타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언어로 신차오, 그죠? 신차오. 예. 참 이번에 가서 많이 얘기했어요. 신차오 가는 데마다 신차오하고 또 필리핀 언어로 우리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할 카니 헤수스, 마할 카니 헤수스 이것만 하니까 그냥 뭐 마음이 확 열립니다.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 시간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 보고식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짧게 우리 했었던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다 헌금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가진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로서 알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자세히는 못하지만 아주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제가 간증을 3분을 부탁했습니다. 선교 갔다 오시면 무조건 저희는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수요일 날 우리 3분이 간증하셔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증하신 분들은 혼자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하실 때 우리 김정아 집사님께서 간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우리 참 은혜를 많이 주셨던 우리 윤은수 권사님 제가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죠. 윤은수 권사님께서 복음 지지해주시고 우리 정의신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다 외우신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떼어주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우신 분 한번 외우셔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셨나 봐. 제 눈을 보시면서 목사님은 외우나 하고 그냥 외우시나고 보시는데 다 정말 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적과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드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행전의 1장 8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사실 1장 8절에 다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은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말씀이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었던, 그죠? 솔로몬 성전이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갑니다. 그러면 교회 성전으로 간다? 사실 구약 시대에 비춰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까지 무너졌어요.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지금 이 교회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디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진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의 정의가 사도행전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유대인 전체가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구약시대에 그 교회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동양선교교회 또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몇 번째죠? 이게 벌써?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처음에 그 집에서 시작해서 저쪽에 저쪽 48강가 하여튼 52강가 거기 쪽에 있다가 거기서 또 불이 나서 또 지금 올수화에 있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로 옮겨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곳은 결국은 교회의 건물이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영원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은 그냥 건물 따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교인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교회가 어디 있냐는 그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교회의 정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다음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곳, 바로 그것이 너희이고 너의 마음이고 너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학에 나오면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 아닙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의 정확한 성경적인 그 개념은 교회는 건물이나 보이는 만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그곳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이곳에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당은 고귀한 거룩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있는 그곳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또한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러면서 교회의 목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아예 교회에 대해서 너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합니까? 물론 예배드리죠.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삶의 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되고,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이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땅 도장 찍으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한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모인,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육하 원칙으로 따지면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영이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 교회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말씀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교회의 첫 교회. 이 신약의 첫 교회가 어디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100명이 모여서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때서부터 교회의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이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님 모두 모인 바로 이 앵커리지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 내가 섬기는 나의 가정, 내가 모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내가 사는 아파트, 바로 그것이 나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의 삶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바로 그곳에 참이 증인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유대,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이 지역, 우리 앵커리지 사회, 이 알라스카, 이곳에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사마리아,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많은 곳, 그리고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to the ends of the earth. 우리가 필리핀을 왜 갑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부름받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먼 하나님의 부르신 곳까지 가서 삶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증인이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교회가 되고 누가 이러한 삶의 증인이 된다 그럽니까?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나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번에 선교 가신 분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었어요. 우리 맨날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하자 누가? 그죠?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자 누가?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우리 성교 가설을 우리가 좀 바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누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복음을 전하자 누가? 우리가. 그럼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너희가,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전환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궁금해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 나 오늘 너무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찌뿌둥한데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는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참 좋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놀러 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방패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그게 삶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또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함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죽겠다라고, 내 영혼이 죽겠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지 않겠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맨날 그걸 가지고 장난노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변함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많은 교회 역사 동안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글들을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데,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첫째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나의 삶 속에서 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누고 내가 보고 든 것을 내가 삶에게 증인으로 여기는 바로 그 삶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현대교회,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무슨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전해야지라고 그렇게 하고 오셨으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좀 와서 예배 좀 가서 은혜 좀 받고 와야지. 교회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듣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힘들어도 자꾸 전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력이 나가야지만, 주님의 복음은 전파돼야 되만 더욱더 활성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힘들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위함을, 나를 위한 것이 되면 교회는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더 토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지금 큰 교회들을 무너뜨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는 비즈니스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걷어서 돈 많아지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작게 나오건 크게 나오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것, 바로 베풀고 나누고 또한 보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는 선교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 교회로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4년 전에 똑같은 말씀 했나 보더라고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임동선 목사님, 그 LA 동양선교교회 이제는 돌아가신 목사님 97세에 선교지 나가셨습니다. 97세. 선교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100살이 돼도 선교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늘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는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나가진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12곳의 선교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곳은 필리핀 그 고아원과 우리 아프리카 고아원 선교, 그 두 가지 10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4만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께 후원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10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아프리카 3곳 누구시죠? 남아프리카의 누구? 김경환 선교사님. 카메룬의 누구? 서지혜 선교사님, 김영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아프리카 기니의 누구? 김여사 선교사님.
수십 년째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굽니까? 파푸아뉴기니에 누굽니까? 홍성호 선교사님 기억해 주세요. 평생을 그분이 20대 가셔서 지금 60대 될 때까지 평생 성경 번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족을 위해서. 대만에 누구십니까? 김아담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에 양승호 선교사님. 멕시코에 누구? 최재민 선교사님. 북부 지역에 중부 지역에 누구? 김재록 선교사님. 자, 이 두 분이 또 이제 문제인데 이 두 분이 누굴까요? 터키의 정재호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 한 분? 감사합니다. 나바오의 이용호 선교사님. 10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12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분들은 이제 그 고아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우리 대신 열방에 가서 기도하신 그 선교하고 계신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주고 우리가 보내주고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알라스카 동양 선교 교회를 그죠? 1988년 벌써 35년째 이곳에서 세워졌는지 이 앵커리지 땅이 우리가 저 먼 열방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이 앵커리지 이곳이 예루살렘 이곳이 우리에게 세워진 우리를 선교사로서 교회로 세워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가서 사실 베트남 우리가 이번에 비전 출입을 갔었어요. 비전 출입을 갔는데 그 이태종 목사님을 뵀어요. 물론 이태종 목사님에 대한 많은 그런 아직까지도 그러한 좀 믹스 필링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뵙는데 참 이태종 목사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년 동안 베트남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하 신학교에서 엄청 참 많이 낮아지셨어. 거기서 자기가 맡은 것도 거기서 그냥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서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낮추시면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 앵커리지에서 9년 거의 10년을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고.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나는 우리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는 앵커리지 알라스카에 갈 때 정말 이곳에 계신 네이티브 분들, 이곳에 계신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타인 민족들, 정말 아직까지 그 미전도 종족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했는데 내가 거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시간 허비하고 온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 근데 그걸 한 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무의식적으로 저한테 그곳에 내가 네이티브 선교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내가 원주민 선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마시. 저는 그 기억밖에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동양선교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곳 교회에 나와서 내 영혼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뭘 원합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더 이상 뭘 여기서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는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베풀라고. 자꾸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전할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교회가 자기들만 부자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도들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용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꾸 나눠주고 자꾸 베풀고 자꾸 내가 정말 힘들 때까지 나눠주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복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에 아내랑 싸웠어. 미디아실에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좀 이거 좀 콩나물 있는 걸로 좀 해라. 음악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좀 해달라는데 그게 나오면 컴퓨터가 바이러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니까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니까 아내는 또 저기서 우리 또 케빈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그거 하면 1시간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줘라 말라 하지 말라. 나쁜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서로 좋은 걸 위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은 뭡니까? 서로 다 좋은 일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밥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이웃을 위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위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이곳에 앵커리지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 통계 내보니까 8,000명 분이 계시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500명이 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앵커리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는 게? 그만큼 교세는 줄어들고 지금 이 한국 분들의 10%도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도 않아요. 90%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큰 소리 냅니까? 목사님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의 목적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일 났다. 필리핀 지금 리포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간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짧게 파워포인트 틀어주시면 제가 한 5분 안에 착착 넘어가면서 하고 나서 우리 간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12분이 갔습니다. 12분. 근데 저는 이 12분을 12지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진짜 한 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이셨거든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은요 10분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캐파가 있으신 분이고 어느 교회 가시면 그 교회 대들보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이 세우잖아요, 나라가 바뀌어. 우리 양승호 선교사님 15년 전 집사로 계시다가 필리핀 가니까 저희가 다 가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그 필리핀 바이탄 땅에 양승호 선교사 한 분 가시니까 교회가 도대체 제가 볼 때 셀 수가 없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지파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포텐셜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압니다. 그 12지파가 이번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셨는데 가서 이렇게 지금 공항에서 다시 한번 공항에서 이렇게 또 나중나져서 참 한 30시간 걸렸어요. 가서서 요거 피곤한, 제가 좀 피곤한 척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누워 계시는 척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30시간을 가서 너무 피곤했어 진짜. 그래서 여기서 20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또 밴으로 또한 한 6시간, 7시간을 들어가서 정말 산골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장로님과 이제 제 텐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100도가 넘어요. 우리 100도가 넘어서 거의 그 체감 온도는 105도, 110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 완전 사우나, 찜질방이에요. 우리 장로님 밤마다 땀을 엄청 흘리시고 거의 일어나시면 땀이 젖어가지고 하여튼 세탁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데서 했고, 여기가 너무 멋지죠. 하여튼 시골 동네예요.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시골 동네. 여기 이제 쪼로로로 에어컨도 없는데 여기서 10분이 주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마다 거의 맨날 밤마다 왜 2시간 동안 용서하는 시간이 없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서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코 고는 소리, 목 고는 소리, 하여튼 여기서 10분이 다 주무시, 여기서 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구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 쌀밭이에요, 쌀밭. 여기 이쪽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좀 허름한 그런 빌딩이 있는 그런 숙소고요. 이제 바로 옆에 이 레드 크로스가 지어진 이 적십자가 지어진 이 난민촌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지었냐면 하도 거기는 홍수가 많이 생기니까 홍수 그 재난 그 이재민들이 와서 사실은 임시 이 숙소였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죽지 않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물도 없고 물 이렇게 펌프식 물 있는 건 얘네 약간 좀 잘 사는 애들이에요. 다른 집은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물을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이러고 삽니다. 이런 집안에 하여튼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막 4-5명씩 막 나옵니다. 그래서 모이면 이렇게 모여요. 그냥 이게 교회예요. 선교사님 뭘 원하세요? 하니까 교회 하나 줘주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몇십만 불 못하겠는데 내서 그랬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교회는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분한테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금하신 그 쌀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다 구제 활동하고, 하여튼 교회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우리 다 뭐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우리 또 권영문 권사님 거기서 아주 그냥 멋지게 또 간증하셔서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해 줬어. 하여튼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뭐랍니까? 어이구, 야 너나 잘해라야. 그런데 애들한테 기도해 주면 도망가. 근데 여기 애들은 그저 기도해 달래. Please, me too. 줄 쓴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 비록 이들이 사는 거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사실 저희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또 정리가지고 다음 날 이제 거의 찝차 타고 이렇게 갑니다. 한 8명씩, 여기 8명씩 이렇게 잔뜩 태워가지고 하여튼 갑니다. 하여튼 우리 다 권사님들이 있어요. 거의 뭐 테러리스트 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우리 다 아시는, 여기 누구 같아요, 누구? 하여튼 우리 권사님 중에 있어요, 다. 예. 다들 안 들어오셨어.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가서 또 5분은 또 여기서 이제 물소가 끄는 뭐라 그러죠 이거? 예? 달구지. 그죠? 70년대 달구지 이거 좋다고 타셨다가 3시간 만에 들어오셨잖아. 다들 오셔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저 보자마자 막 레이저 쏘시더라고, 막 힘들다고. 근데 우리 양승옥 선교사님은 이 찝차가 사실 2년 전인가 구입했고 지난 거의 10년을 이 물소가 그런 달구지 끌고 하루에 10시간씩 이 뒤에 타가지고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 타고 이거 뻗어가지고 허리 아프다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매주 이 달구지 타고 그렇게 선교하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대단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애들 모여서, 여기도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하나 세워달라는 거야. 여기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렇게 모이면 그냥 모여요. 다 이렇게 모여요. 마을이 다 모인 거예요. 성경책이 우리 뒤에 보면 날고 나는 성경책 저기 있잖아요. 성경책 딱 한 권 있어. 한 권도 찢어진 성경이야. 다음에 우리 팀이 다시 가면 이곳에 성경 좀 이렇게 선물해 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하나도 없어. 아이스크림, 우리 정신 장로님이 아이스크림 매니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딱 하나 안아주고 처음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해 줘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냥 예수님 온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시더라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물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허허벌판.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옮겨가지고 바로 앞에 그냥 이런 그냥 밀집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 만들어놓고 사는 거예요. 물은 저 강에서 그냥 받아놓고 이러고, 전기도 없이 태양열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생겨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전기 조금 쓰는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왜 와서 안 도와주나, 안 밀어주나 뭐라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잘 또 빠져나오셨어요.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기도원인데 누가 땅을 또 우리 성도님이 기증해 주셔서 여기는 한 칩차 타고 한 4시간인가 들어가서 있는 곳인데 여기에 기도원을 세우신 거예요. 기도원을 세우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회복받으라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참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교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밖을 향해 기도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만 보고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밖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기도해요. 여기서 열방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에요.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그죠? 낙골골 교회, 낙골골 이름이 낙골골 교회.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또 세우셔서 여기서 또 이제 동네들이 세면 이제 여기서 또 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지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을 건너 산을 건너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지금 이렇게 환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수백 명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는데. 하여튼 여기는 약간 두려울 정도 가니까 너무너무 반기는 거예요. 도대체 막 애들이 몰려드는데 정말 주체가 안 돼. 밤마다 이렇게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요거는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 시간이 없는데 잠깐 짧게 할게요. 그래서 도마뱀이 나왔는데 밤에 피곤한데 장로님, 목사님 불러주라고. 근데 일단 저는 장로님이 가시길 바랬는데 장로님이 안 나오시더라고. 화장실에서 못 들으셨어.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이 정도 이상의 건 제가 무서워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제가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도 약간 무서운데 이걸 제가 저보고 잡으래요. 그래서 비닐봉지로 했는데 확 움직이는 거에 자빠질 뻔했습니다. 놀라 자빠졌는데 우리 김은서 집사님께서 아주 씩하게 탁 일어나셔서 냅킨으로 확 잡으시더라. 그러면서 아주 자존심 확 구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담대할지언정 도마뱀한테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교회 부탁하시다고 여기 이 지역에 좀 다시 한번 교회 건물 하나 좀 세워달라고. 그게 그분의 꿈이에요. 우리 양승호 선교사님 알래스카 집도 있으시고 지금 65세 되셔서 편안하게 여기서 은퇴 자금 받으시면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시면서 그 성도들 그냥 케어하시는 거예요. 참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 나쁜 일만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 요게 2불짜리 치킨이에요. 2불짜리 치킨. 요게 99전짜리 이거 빙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도 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 우리 여기 교회 있을 때 잘 모르잖아. 근데 이게 선교 나가면 우리 수련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렇게 누리면서 좋은 시간. 이 참 노을 기가 막힌 노을. 그죠? 우리 정영애 권사님께서 수요일 날 말씀 기가 막히면 아주 진짜 볼 수 없는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헌금한 걸 다 이렇게 또 나눠주고 하여튼 그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다 이런 모터사이클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서로 예배드리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한 분이 가시니까 이 한 지파가 세워지니까 이곳에 많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베트남 갔습니다. 베트남 가서 우리 거기는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공안들이 이렇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 공안들한테 그 예배 외국인이 이 내국인과 예배드리면 쫓겨나요. 바로 그 즉시. 그래서 모르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죠? 이거 1불짜리 4입니다. 아침도 4, 점심도 4, 저녁도 4, 에브리데이 4였어요. 예, 아주 4가 질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반미첼리도 80전이고 하여튼 이 지하교회에서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사람 꿈이 그거예요.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 베트남이 변하거든요. 빌리 그람 같은 한 분이 세워져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한 분이 세워지면 알래스카 너무 유명해요. 모든 베트남에 있는 이 프리저는 다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갔다 그러면 와우 100도니까 알래스카 생각하면 시원한 거야. 알래스카에서 왔다 그러면 벌써 얼굴이 환해져. 예배릴 때면 다 100도인데 야 시원하겠다. 아직도 우리 알래스카 눈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해. 예, 거기서는. 하여튼 베트남은 아직까지 전쟁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호텔 옆에서 이렇게 지금 여유의 시간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태정 목사님. 근데 이태정 목사님이 안타까운 게 저희가 참 이제 어떻게 선교하셨는데 6년 동안 선교 잘하셨는데 이제 6월달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아마 이 베트남 선교는 아마 그거에서 못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것은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 이태정 목사님 6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 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마쳤습니다.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짧게라도 죄송하지만 제가 장모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정아 집사님 나오셔서 짧게 간증해 주시고 우리 윤건사님 나오셔서 우리 복음 제셔주고 목사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또 간증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정아 장로님 나와주세요. 샬롬 김정아 자매입니다. 네. 이번에 필리핀 단교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많이 썼는데 그냥 짧게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도 받았고 제가 누려왔던 제가 받았던 교육, 제가 자랐던 환경 이것과는 너무 많이 다른 그곳을 보면서 참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도 참 많이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러 갔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러 갔다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으로 볼 때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덥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도 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참 더웠겠구나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물론 약간 다른 환경, 거기 습하지는 않았고 정말 따가운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갔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알래스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리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의 눈, 사람들의 눈,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일말에 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나눠주는 그 과자 아니면 뭐 쌀 이런 걸 받으러 오는 건 아닐까? 약간의 의심 이런 것도 살짝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그 주일날 네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9시부터 드렸는데 되게 그 아침부터 되게 더웠고 그랬는데 덥다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람이 이렇게 저한테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렇지 않다. 이곳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있고 이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알래스카 하나님, 여기의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정말 여러 번 제가 너무 덥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바람이 이렇게 싹싹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백성들이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 어떤 작은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너라면 그거 받으려고 3시간 동안 이 땡볕에서 반 그늘에서 예배할 수 있겠니? 했을 때 아니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여기 너무 쾌적하고 당연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제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선교를 가서 뭘 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왔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개척해 놓으신 그 땅을 같이 밟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10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필리핀은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저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복음을 값없이 받은 그 자로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그래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쓸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잘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로 잘 다녀왔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기도하기로는 정말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나오세요. 우리 윤인수 권사님은 수요일 날 하셨는데 제가 짧게 복음 제시를 다 외우고 가세요. 그것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빨리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거기 마이크가 안 돼. 마이크가 안 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다
반갑습니다. 네, 필리핀에 출발할 때 여러분의 응원을 힘입어서 열심히 힘차게 달린다고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엄청 길어져. 한 이틀을 비행기 안에서 살다시피 해가지고 막 다리들이 막 붓고 날들 났었어.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물 준비하느라고 한창 바빴고, 실제로 우리가 오지 마을이라는 건 TV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됐네요. 트럭을 타고 모래바람 맞으면서 물 건너 육지 건너 한참을 달렸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 보니까 사람 사는 집인지도 모르게 조그만 움막이 있었죠. 움막이 하나 둘 나오더니 난 그게 사람 사는 집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시대 돼지우리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런 우리인 줄 알았어. 갔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둘 나오더라고. 근데 어른 하나 둘 나올 때 애들은 다 6명 나와요. 엄청 많아 애들이. 사람들이 전부 조그마가지고 나보다 더 큰 사람 못 본 것 같아. 음악에 와서 그들은 조그만 농터에다가 고구마 심고 옥주수 심고 그러면서 그런 걸로 연명하고 살았나 봐요. 우리가 가니까 귀한 손님들 왔다고 대접해 주는 게 옥주수 고구마 항상 찾아갖고 오더라고. 그저 우리들이 성의를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사람들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음악에다가 조그만 숫자가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찬송가 책도 하나도 없지. 그냥 말씀과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데 진짜 믿음이 강했습니다. 우리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놀랐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까지 전파되어서 온 인류에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린 것 같습니다. 먹을 것 하나 구하러 가기도 힘든 어려운 이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양승욱 선교사님께 진짜 감동했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아도 입을 게 풍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열심히 살고 있는 이곳에 그들이 보기 좋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도 안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기색도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도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은 통하지 않아도 우리들 서로 안아주며 두드려주며 그런 게 통했다고 봐요. 바라보는 우리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군데 다니고 마지막 군데 가려고 보니까 벌써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 화성지는 거 살살 출발하려고 보니까 벌써 통계지까지 많이 길이 남았는데 시간은 후딱후딱 지나가보니까 금방 어두워졌어. 그 산길을 헤매다 어떻게 찾아가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내리려고 딱 보니까 저쪽에서만 뭐가 시커먼 것들이 막 몰려와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사람인지 까마귀 새끼들인지 분간을 못하겠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나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막 몰려오는데 우리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야.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 항상 그러고 바라보다 보니까 정자 안으로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간다. 우린 바깥에서 바지들 틈이 없죠. 아우, 저 너무 놀라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 그 많은 애들이 어떻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선물도 순식간에 바닥에 놨어요. 그래서 못 타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데 마지막 타고 가려고 보니까 애들은 내 앞에 쭉 모였죠. 왜 그러나 봤더니 내 손에 막대기 사탕이 하나 들렸죠. 근데 그걸 서로 달라고 하던데요. 내 중앙에 애들이 뺑 둘러선다. 갑자기 나 가운데 저 손 들고 있으니까 무슨 여신된 것 같은 애가 나중에 누굴 줄까 찾아보다 그 안에 제일 조그만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 손에 막대기 사탕 들려주고 다들 보내버렸어. 다들 갔는데 거기 조그만 할머니가 오더니 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래서 아유 미안해. 그래서 I'm sorry 그러고 안아주고 등어리 두드려 줬더니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가시더라고. 화가 너무 먹어서 꿈들럭거릴 시간 없어. 허정지둥하고 달려 나오는데 육지 건너 물 건너 가야 되는데 우리 앉아있는 자리가 많이 편하지가 않아. 정리순 장로님이 위에서 차에서 매달리고 갔는데 육지를 건너가다가 물 건너 가려고 앞바퀴 내고 뒷바퀴 내고 뒷바퀴가 모래 쪽에 푹 빠져버렸어. 뒤에서 무거운 사람이 매달리니까 빠질 수밖에. 이렇게. 그래서 앞차가 구원자를 불렀죠. 구원해갖고 무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 같은 언니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거룩하신 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지마을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복음개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실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장 준비했습니다.
필사! 필리핀의 사랑을 품고 필사! 필리핀의 사랑을 전하자. 필리핀의 복음을 전하자.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보내고 가는 선교로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보내는 온 교회의 기도, 그리고 우리 사랑회원 16분에게 필리핀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매일 기도문을 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떠나는 선교 여행길은 처음 길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했습니다. 한편으로 25년 전 함께 동양선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 양승옥 집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되어서 양승옥 선교사로 사역하는 너무나도 큰 변화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면 살이 빠져서 조금은 더 멋져지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는 26시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제 나름 기내에서 시차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면 안대를 하고 잠이 오든 안 오든 쉼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기에 도착하면서 진행된 그 선교 일정을 무사히 다 따라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성 선교사님의 필리핀 선교 사역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기회는 없었지만 때때로 들려주시는 선교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성 선교사님의 필리핀 선교 사역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역을 확장시켜 가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동산을 내놓게도 하셨고 또 마을로부터는 예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허락도 받았고 또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곳에서는 당신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 예배처의 땅을 사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와 또 그 같이 동역하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을 알아서 다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세밀히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역사에 정말 감사 또 감사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구는 작고 나이 이미 꽉 찬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감히 경외심을 갖게 하는 믿음의 용장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성 선교사님 본교회 양성 선교사님은 고백하기를 본교회에서 배출한 1호 선교사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사역하시는 지난 오랜 기간 중에 처음 저희 선교팀, 다시 말하면 고향 믿음의 식구들이 방문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저희의 먹고 자는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25년 전 정겨웠던 그 양승옥 집사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더위에 땀을 흘려 살이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 풍채가 그대로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성호 선교사님이 얼마나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준비하고 섬겨 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 압니다. 선교 기간 중에 선교지에서 선교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팀원들이 이제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할 것이기에 저는 양성호 선교사님이 품고 또 실천해 가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칫불을 타고 한 2시간 넘게 달려가야 하는 그 바이탄 지역의 한 동산을 소유한 이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양성호 선교사님에게 그 동산을 기부하게 하셨습니다. 양성호 선교사님 거기에 기도원을 지으셨어요. 기도원을 지으시고 그 둘레에 터전을 이렇게 잘 닦아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고도 만들고 간이 부엌도 만들었어요. 기도원을 지으시면서 선교사님이 가진 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누구나도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쉼을 가지시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방문했을 때 그 기도원에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갖춰줘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그 선교사역 기간 중에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돈을 주고 터를 산 곳이 예배처를 산 곳이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 교회가 아주 극성해서 그곳에서 큰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복음이 그곳에 정말 필요한 것을 느껴서 당신이 그 터전을 사셨어요. 둘레에는 벽돌로 울타리만 쳐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는데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저는 이곳에 2층짜리 예배당을 건물을 세워서 1층에는 주일학교, 2층에는 성인, 그리고 마당 한 규정에는 그 지붕을 씌워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담장을 붙잡고 밖을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호 선교사님께서 매주 순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돌보는 4곳의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이곳을 향해서도 당신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기나 건기에도 다시 말하면 폭염과 폭풍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울타리 지붕이 든든한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볼라웨이라는 한 가정교회를 우리 비디오로 사진으로 소개해 드린 걸로 아는데 볼라웨이는 한 가정교회를 방문한 후에 우리 팀원 중에 2분이 적지 않은 돈을 지붕과 울타리를 위해서 기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던 4 가정교회가 모여서 드렸던 그곳은 여러분이 보셨듯이 지붕 한편에 지붕만 돼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땡볕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이곳에 가정교회 모두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그런 내 가정교회가 모여서도 넉넉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틀을 꿈꾸고 그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는 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7개를 세우고 돌보시는데 세 곳은 패스토라,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를 하지만 나머지 네 교회도 인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7개는 인도자가 있긴 하지만 매 때마다 양식을 준비해서 가서 돌봐야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버거운 사역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양성욱 선교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양성욱 선교사님이 그 길을 가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양성욱 선교사님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양성욱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저의 두어 가지 선교팀과 공유했던 부끄러운 은혜 받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양성교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곧 그 교인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어요. 작년부터 저도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음마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교사님의 요구는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중보 기도가 내게 은혜구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과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실천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인도자 내외와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투박한 곡조가 없는 찬송가를 저는 찬송가 두 권밖에는 볼 수 없었는데 그 페스트로의 선창에 맞추어서 온 교인들이 그냥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도 아는 찬양이었어요. 따라 부르는데 중간에 가다가 가사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거기에 그 각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에 추렴까지 넣으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내가 예배드릴 때에 찬송가 하나조차도 정성으로 진정성 있게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 번은 종료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 우리 리더들 모임에서 알았던 사실이지만 한 분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분만.
근데 그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성경경을 소중히 옆에 낀 채로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버려진 봉지들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성경책을 꼭 끼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정말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과연 나는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성경 말씀을 저리도 귀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선교 다녀오신 다른 이웃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 겉옷 벗어주고 왔어. 나 지갑 털고 왔어. 정말 솔깃했어요. 가서 지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나는 뭐 나눌 게 없을까? 보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도 제가 입지 않았던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전기 면도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선교사님께 드리면서 그 선교사님의 전담 운전하시는 분, 또 사찰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엘에게 전해달라고 드렸어요. 근데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양승호 선교사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희 선교팀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셨어요. 준비해 오신 것 마음껏 다 쏟아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준비한 게 별로. 내가 뭘 준비했지? 그 또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신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지? 내가 입던 것, 내가 쓰던 것?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우리 선교의 모델이잖아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려면 적어도 평소에 기도의 훈련, 진정성 있는 예배드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겠구나, 제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도 안 되는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다시요. 제가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나중에 있는 거를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면 이제 필리핀 양승호 선교사님,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우리가 잘 준비된 사역 내용과 그 일정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3개월, 6개월 혹은 1년 헌신하는 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양수 선교사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역을 협조하면 이 말씀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그 일의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온대요. 땅끝. 바로 땅끝은 내가 돌아서면 만나는 그곳.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이곳, 내 친구들이 있는 이곳,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 이곳,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앵커리지,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동양성교교회, 이곳이 나의 땅끝이 되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곳에서 완성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덧붙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울타리 안에 쑥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기도로 제가 헌금 기도 같이 하고 우리 광고한 후에 예배 주님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서 베트남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알라스카 동양 선교교회로 주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느낀 것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하게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또한 여러 헌금으로 낸 이 헌금들 주님 꼭 복음이 필요한 것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과 또한 주님의 그 구제가 필요한 곳에 주님 정말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에 복의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